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들과 한계들을 직면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걸음을 돕는 두 날개가 뭐라고요? 바로 지혜와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철로 역정의 한 파트는 이 계시에 관련된 주제로 소망과 무지와 크리스찬이라는 새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당신은 계시 되게 좋아하는군요. 나는 당신들처럼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돌았다고 믿어요. 그러자 소망이 아니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자연적인 이해력으로는 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지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렇게 믿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당신처럼 많은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크리스찬이 이렇게 또 말하죠. 내가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방금 내 착한 친구, 소망을 말하죠. 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 있게 하는 믿음도 그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넘치도록 크신 능력은 계시를 말하겠죠.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무지씨,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해 무지한 것 같군요. 여기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캐릭터의 이름이 본인의 어떤 어떤 본성을 잘 나타내죠. 즉 무지라는 캐릭터는 말 그대로 무지한 캐릭터예요. 근데 무지가 왜 무지예요? 계시 없는 삶이기 때문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과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계시의 은혜는 절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시가 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적인 탐구 또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계시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영적 체험과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 안에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겐 계시의 빛이 선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난 여지껏 계시의 빛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함을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1장 1절의 선포를 보면요. 만약에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이 1장 1절의 말씀을 오늘날의 문화와 교회의 어떤 형평성의 교회의 어떤 상황에 맞게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바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내가 추론하여 깨달은 바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텍스트를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또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냐. 우리야 예수님을 믿되 그들이 전한 것을 기초로 추론하고 연구하여 믿음을 키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근데 물론요, 이 사도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성경을 받는 이 믿음의 후대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야, 나 진짜 봤다,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경험, 역사적인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현현한 계시의 사건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본질인 예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현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에게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있었죠.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으로 현존한 인물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뭐가 달랐던 거예요? 그게 계시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말씀이 현현한 거구나.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계시적인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과거의 예언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말씀의 현현이었다, 계시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 또는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그 사건이 계시적인 사건이기에 자신들의 증거, 이 복음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이 계시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재상산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역사적인 인물을 만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가시적으로 현현한 계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이 계시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증거를 듣는 성도들도 이 동일한 계시적인 체험들이 배가 되고 재생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함을 이렇게 서술한 거죠.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단순히 믿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교제한 예수님을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증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우리와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풍성한 이 사귐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놀랍게도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히요, 본인이 전하고 있는 증거가 듣는 우리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수많은 어떤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보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재생산되기를 소망했던 것, 이것이 성경의 저자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영적 체험과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은 사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경험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계시적인 경험이 이 성경을 읽는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원했던 것이죠. 즉 자신이 쓰고 있는 서신이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식의 통로가 아닌 사귐의 통로가 되기를, 즉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3,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서망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계시의 빛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즉 계시의 빛이 더욱더 증가되길 사모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도요, 우리의 순모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임이요, 무엇을 가져오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요? 계시적인 경험을 가져오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방문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러니까 즉 주님 승천하셨어요. 또 기독교 전승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주님 승천하셨어요. 근데 굿바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방문하셨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무엇을 나누셨어요? 자신의 계시적인 경험을 나눈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자신을 방문해 주신 예수님을 나눴던 거죠. 모일 때마다 그것들을 서로 간증했어요. 그러한 말씀의 간증들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강력한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오늘도 사모하고 믿는 자들의 삶에 방문해 주시는구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믿음과 갈망을 일으킨 것이죠. 즉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잇는 브릿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그러하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와서 그냥 신학적인 추론이나 무언가 교리적인 이야기, 그거 중요해요. 그거 다 쓸모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다. 이게 진짜 막 눈으로 보였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인 거야. 이건 부인할 수 없게. 너무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이 내게 다가옴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던 지체들 안에 막 갈망이 일어나요. 나도 그 경험하고 싶다. 그 경험들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단어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의도적으로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했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진짜 물리적으로 자신의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만졌던 그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진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 예수님과의 관계는 듣는 수준처럼 보였어요. 계시의 빛이 약한 거죠. 그런데 계시의 빛이 좀 더 강해지자마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삶 가운데 더 계시의 빛이 강하게 임하자 이제는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즉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 즉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빛이 점점 더 선명하게 증가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계시의 빛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단계가 있고 보는 단계가 있고 자세히 보는 단계가 있고 만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시의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는요 진보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계시는요 진보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만한 계시를 가졌다라고 자고할 수 없는 거예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시의 빛이 진보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모세 같은 인물이에요. 요한 같은 인물이에요. 정말 요한과 바울은 진짜 정말 죽기 말년에 그 계시의 빛이 피크를 찍죠. 근데 안타깝게도 계시의 빛이 퇴보하는 인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삭 같은 인물이에요. 이삭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젊을 때 훌륭했고 나이 들어서는 너무 먹는 것을 즐기다 보니까 계시의 빛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죠? 그가 젊을 때는 계시의 빛이 엄청나게 선명했지만 퇴보했어요. 여러분 이 계시는요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이것을 결정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는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계시의 빛을 진보하고 후퇴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의 빛이 진보하고 퇴보할 수 있는 날을 가장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갈망이에요. 개인의 소원이에요. 즉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시작할 때 계시의 빛은 흐려져요. 그러나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진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계시의 빛을 소유한 자였어요. 온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과 계시를 소유한 자였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세처럼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이에요.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여 교제할 정도로 나와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에서 신원을 보증을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즉 그 당대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120세까지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시의 빛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진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뭐 우리 모두 다 젊을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게 뭐예요? 막 과거에 정말로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되게 진짜 사랑으로 섬겼던 주의 종들이 나이가 들어서 욕심과 그런 탐욕과 그런 것들을 타락하는 부분들 되게 많이 보죠. 저는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삶을 향한 계시의 빛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약해졌을까요? 지금 나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해버리는 거야.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받으면 충분하구나. 이 정도 예배하면 오케이 됐지 오케이. 이 정도 그 이상 하는 거는 과한 거야. 딱 이 정도까지 오케이. 그 선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의 빛이 점점점 흐려지는데 본인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네, 원래 좀 뒤에 말씀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 여러분에게 있는 계시의 빛은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좀 냉정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말이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한 걸음씩 막 반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있고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막 슬슬 막 문어카듯이 뒤로 가는 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냉정하게 각성하셔야 해요.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은혜가 한 번에 거둬지는 것은 정말 진짜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물스물 앞으로 가거나 스물스물 뒤로 물러가거나 이 양쪽의 극단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충분하지, 그 마음으로 지금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더 알길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한다면 내게 지금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시적인 빛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더 강력한 계시의 빛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시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